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 스타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강사님 또 새벽 시간에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사님 맞이할 때 할렐루야로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쓰임받은 사람이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참 총리 대신이 내리 3판이나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에 또 총리를 뽑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총리를 아무나 못 뽑습니다. 장관도 한 명 뽑기가 어려운데 이 사람은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참 최악에서 최상으로 포로 수용소에서부터 총리 대신까지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다니엘이다. 오늘 다니엘서 1장부터 보면 다니엘이 쓰임받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첫째로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뜻을 정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쓰신 사람들은 다니엘은 선명한 뜻을 정했다. 요셉이는 생생한 꿈을 꿨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원대한 계획을, 비전을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다윗은 어제 시편 57편에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사오니 마음을 확정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시대에 뜻을 정한,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할 입장이 아니거든요. 포로 수용소에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쳐야 될, 나라는 쫄딱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홀라당 불타고 집구석은 쪽박을 차고 포로 주제에 뭐 고상한 뜻을 정할 입장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 부분이 다니엘이 첫 번째 쓰임받는 조건이다. 따라합시다. 정으로 사지 말고 뜻으로 살자. 우리가 인정사정을 따라가면 좋은 것 같지만은 인정사정 따라가다 보면 꼭 사람이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런 일들. 사람은 정으로 사는 게 아니고 뜻으로 살아. 뜻으로.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뜻깊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가치 있는 인물이 되고, 세계관이 바뀌어야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인생관이 바뀌어야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렇잖아요. 뜻을 고상하게 정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쓰임받았다. 두 번째는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자기를 지켰다. 이게 아주 어려운 얘기예요. 옛날에 힘센 장수는 성을 지키고 진짜 지장,
덕장, 용장, 맹장은 자기 마음을 지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가장 내 인생에 방해가 되고 내 인생에 태클을 넣는 거는 내 자신이라고 봐야 돼요. 내 자존심, 내 똥꼬집, 내 속에 나오는 그런 알량한 자존심이, 똥꼬집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 나를 어렵게 만들어. 자기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여기 보면 자기를 지켰다는 게, 자기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임금님이 먹는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걸 먹지, 뭐 때문에 안 먹을까요? 음식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엉뚱한 데 절한 거 나는 그딴 거 안 먹어도 된다. 자기 마음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켰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경건이에요. 거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처음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을 해요. 여러분, 신명기 32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죽은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죽여버립니다. 모세가 죽은 원인은 120세까지 장수하셨습니다마는 모세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신명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사울 왕은 왜 죽었댔어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죽여버렸다니까요. 거룩이라는 게 이게 뭐냐? 거룩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깨끗하다, 정결하다. 또 하나는 다르다, 구별되다, 성별되다는 뜻이, 다르다는 뜻이.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한 거와 못지않게, 저 아저씨는 일요일만 되면 어디 가냐? 예배당 가는 사람.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성도라는 것은 깨끗한 사람도 되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따 당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데에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내만의 어떤 삶의 방식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죄를 지어도 같이 짓는 게 낫고 관행에 끌려가는 게 낫지. 그래서 자기를 지킨다. 다니엘이 그걸 거룩을 감당했다. 여러분, 요셉이가 형님들의 과실을 아빠한테 홀라당 일러 바쳤잖아요. 고자질이나 해먹는 그런 지사빤서 같은 사람이 요셉이 아니고, 내는 형님들하고는 같이 안 산다. 형님들처럼 닭서리 해먹고 수박서리 해먹고 후라이 까고 뻥치고 구라 때리고 그렇게는 안 살아. 형님들의 과실이거든. 잘못하는 형님들처럼 그렇게 함부로 막가파처럼은 안 산다. 그걸 아빠한테 일러 바쳤다. 요셉이가 거룩을 감당. 자기를 지킨 거야. 자기를. 함부로 그냥 안 살아. 나는 그렇게 그딴 식으로는 안 산다는, 이게 거룩이에요. 여기서 다니엘이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왕에게 절한 거는 내 마음을 더럽히기 때문에 내는 그렇게는 안 산다. 이 부분이 다니엘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사람이 정결할 때는 담대해져. 오늘 한국교회가 거룩을 감당해. 잡탕이 혼합주의가 되어갑니다. 거룩을 감당했다. 세 번째, 다니엘이 잘한 거는 1장 20절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세 번째는 보면 여기에 지혜와 명철이 10배나 낫다. 10배나. 10배가 더 낫다. 이게 아주 좋네. 다니엘은 지혜와 명철이 10배가 뛰어났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 쓰임받은 사람, 탁월한 사역자들은 보면 무서울 정도의 명석함이 있다. 여러분 주변에 이래 보세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저분이 왜 저렇게 큰 사역을 할까? 저 장로님이 왜 저렇게 복을 받아서 할까?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인이 자꾸 지각하길래 왜 지각하냐 물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각이라는 것은 센스티브한, 눈치가 굳은 문제, 아주 동물적인, 본능적인, 감각적으로 판단, 분석, 선택을. 네가 시집가고, 네가 이사가고, 네가 시장가고, 네가 다 하는 거예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 판단, 분석 능력,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뭐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다 준다 하잖아요.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행복이에요. 한 번 오판하면 신세에 조지는 거예요. 한 번 오판하면 그게 굉장한 마이너스가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러잖아요. 지혜가 중요하다는 지혜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애굽에 나오나 이 바벨론의 어떤 박수술백보다도 10배나 지혜가 뛰어나니까 그게 쓰임받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꼼수를 안 도는 거예요. 잔머리 안 걸리는 거예요. 그 부분 우리가 새벽에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우리가 새벽에 기도를 하고 부흥회를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옛날에 임금님이 행차할 때 그 내시가 초롱을 들고 갈 때 발 앞에 동그랗게 요만큼만 비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 듣고 한 발 내딛고 말씀 듣고 한 발 내딛고 이런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말씀을 매일 묵상을 하고 교태를 하고 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이 10배나 지혜와 명철이 있었다. 성공한 사람은 놀라운 인사이트, 통찰, 포사이트, 예견력입니다. 볼 줄 아는. 그 부분이 다니엘이 쓰임받은 세 번째다. 3장 12절로 갑시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네 번째 다니엘은 친구들이 있어. 친구들이야. 파트너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독불장군은 안 됩니다. 아름다운 동행. 다니엘이 혼자 독불장군으로 성공한 게 아니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절친들, 생사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은 용사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다윗은 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다윗왕을 위해서 적진에 가서 우물을 퍼오고 그 다윗왕의 용사들이 보면 시세를 아는 자, 우두머리들, 용맹한 자들. 성경에 보면 다윗왕의 참모들이 특급 군사들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동력자가 있었게요, 없었게요? 독신으로 자랐고 여러분 한 번도 결혼도 안 해본 싱글 그런 사도 바울이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거의 다 마지막은 반드시 동력자들 속에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로마서 마지막 16절에 봤어요. 베베에게 갱거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에게 문안해라. 그 베베라는 아가씨는 사도 바울의 보호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사도 로마서 16장 마지막 2절에 보면 아가씨가 대사도 바울의 선교 후원의 회장이에요. 갱거레아 교회에 갱거레아 교회가 그 바닷가에 거기에
그 교회의 집사다, 일꾼이다. 베베는 바로 나의 선교 후원회 회장 보호자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은 자다. 마리아에게 문안해라. 많이 수고한 누구에게 문안해라. 서다구에게 뼈다구에게 문안해라. 온갖 이름이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한 30명 가까운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사드락, 메삭 3명의 친구들을 주셨어요. 친구들과 같이 죽어도 살아도 같이 나가니까 얼마나 든든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파트너십, 동지의식이 느낄 수 있는 한편이다. 동지의식이 느껴져야 돼. 동지의식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1장 10절에 보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합해라. 쌍나팔이 되면 쌍나팔. 담임 목사님이 뭐 주일날 설교를 하시거나 강구를 하실 때 꼭 그거다 대고 그짝 놓는 인간들이 있어요. 쌍나팔 안 돼. 쌍나팔. 아무리 집에서 남편이 고주망태 같아도 마누라가 너가 아버지가 좀 피곤하신가 보다 이렇게 나가지. 저 썩을 인간이 애들 보는 앞에 그러면 지구석이 안 되는 거예요. 쌍나팔이 되면 안 돼. 쌍나팔. 항상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합해라.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건강한 교회, 두 날개로 날아오는 교회의 특징이잖아요. 그걸 조심해야 돼. 부부지간에도 항상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야 돼. 파트너십을 유지해. 동지의식이 느낄 만큼 아, 저 양반은 나랑 한편이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쌍나팔이 되고 딴소리하고 어긋장 놓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5번째, 다니엘이 왜 쓰임받았을까요? 4장 18절 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5번째 다니엘이 쓰임받은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다. 제가 봤을 땐 다니엘서 전체 중에 다니엘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 같아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다. 거룩한 영, 성령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은 성령님과의 관계더라고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중독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세월을 아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좋은 말이다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답하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내들아 복종하고 남편들아 사랑하고 자녀들아 순종하고 상전들아 공가를 거치고 종들아. 인간관계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는 그 말씀이 중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예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 너희들이 권세와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간다. 갈라디아 5장에 오직 성령이 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진짜 좋은 게 거기 다 나오더만. 창세기 41장 38절에 가보면 요셉이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켜버리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쓰임받습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을 쭉 전체적으로 보셔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이 붙어 있는 거를 56년 만에 처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으면 기뻐하라, 감사하라가 아니 되옵니다.
이 다니엘이 이게 다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안에 있을 때입니다. 이런 다윗이 범죄했을 때 시편 51편에 가서 회개기도 할 때 따라합시다.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면 그건 뻥이에요, 뻥.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을 보면 사울왕이 계속 잘못하니까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제사장만이 하는 걸 지가 해치우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를 하시고 사울왕에서 성신을 거두십니다. 사울왕에서 성신이 떠나시니까 사울왕이 악령에 시달리고 정신병 환자같이 되어버려요. 사울왕에서 성령이 떠나시고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성성장구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시라니까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마지막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여기 귓구멍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령님과의 관계라니까요. 성령님이 역사를 할 때 고상한 뜻을 정하고 요셉같이 생생한 꿈을 꾸고 바울같이 바울보스의 사도 이게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이 되더라도 나는 간다. 못 먹어도 고다. 성령에 매여가. 인정사정 따라가면 그 뻥이라니까 그거는요. 감정적인 사람은 잘 관계가 어렵습니다. 삐끼고 깝치고 지랄하고 온갖 짓을 다 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사람은 변덕이 죽을 듯하다. 변심을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사람은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정으로 살아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뜻으로 살아가야 뜻깊게 되고 의미심장하게 되고 편리주의로 살아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이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자기를 지키면 성령님이 역사할 때 지혜의 영 성령이 마시면 하늘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나는 보았네 나는 들었네 이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에베소서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때 동지의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부산에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보통 시끄러운 교회가 아니에요. 유명한 교회, 시끄럽기로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교회. 그 교회의 어른들이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싸우다 교인들이 뿔뿔이 다 떠나고 교회가 아주 개판인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문정희라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혼자 주일학생을 120명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교회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인데 주일학교를 몽땅 합해도 120명 안 되는 교회가 천지백갈입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시단위, 군단위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니는데 가보면 아예 대한민국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유아세례 이런 게 없어요. 주일학생이 없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래도 젊은 분들이 있는데 요즘 가보면 교회가 무슨 경로당 같이 그렇지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부산에서 소문난 교회라니까 시끄럽기로 싸움 잘하기로 하도 싸우니까 교인들이 다 떠나는데 아가씨 한 명이 문정희라고 혼자 주일학생을 120명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짓궂어 가지고 물어봤어요. 나중에 커피 마실 때 문 선생님 그래 주일학교 잘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혼자 어떻게 아가씨가 120명 데리고 어른들은 교회 시끄럽다고 다 떠나는데 왜 안 떠나냐 제가 물었더만은 목사님 성경 에베소서 보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잖아요. 내가 교회가 시끄럽다고 교회를 떠나버리면 주님의 몸을 잡아 째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땐 얘기를 해보면요. 야가 목사인지 분간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혼자 아가씨가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신 분이죠. 마귀는 따가르고 이간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멀어지도록 밀 까부르듯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그 짓을 하지. 성령님은 싸매고 하나 되게 한다. 성령님이 역사지.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주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주의 신으로. 애 쓴다고 애가 안 나와. 애를 잘못 쓰면 이주발이 빠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 다니엘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이 가능하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성령님을 해방하지 말라.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면 버린 자식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굉장히 믿음의 선배들이 그 부분을 삼가 조심하고 성령님을 해방하거나 성령님을 근심되게 한 자는 결코 용서함을 못 받습니다. 왜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주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조심해요. 내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조심해야 돼. 내가 하는 짓거리가 열심을 내가지고 턱심을 내가지고 하는데 까딱 잘못하다가는 성령님을 해방하는 짓을 하고 성령님과 맞짱 뜨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면 결코 용서함을 못 받는다니까요.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저 사람이 왜 망했을까? 성령님하고 맞짱을 떠서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고 성령을 해방한 사람은 용서를 못 받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장자권을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망령된 자는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 같은 꼬라지가 되지 말고 머리카락 다 잘리고 짐승처럼 노리개감이 된 삼손 같은 꼬라지가 되지 말고 장자권을 빼앗기고 망령된 자가 돼서 회개할 기회도 없이 망했던 에서와 같이 되지 말고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 빠진 뼈다귀 같이 되지 말고 생기야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시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뭘 기도했다고요?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성신을 거두시면 뻥이야. 요한계시록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신다니까요. 첫사랑은 뭘까요?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 여고생이 첫사랑 하는데 벤또 싸가지고 돈 많고 명 짧은 놈을 찾아다니는 걸 봤어요? 여고생은 그냥 사랑을 그냥 선생님이 좋은 거예요. 그 순수한 사랑을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소주도 뭐 처음처럼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마셔보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순수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거이 중요하다니까요. 변질이 되지 말고. 6번째, 이러다가 언제 맞추겠어요? 오늘 새벽부터는 절대 짧게 해야 되는데 어제 너무 길게 해가지고 내가 미안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따라합시다. 편리를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자. 지금 다니엘이 기도한다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기도한다고 복받을 일이 아니에요. 기도가 끝나고 나면 체포가 되는 체포. 임금님 도장이 콱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것은 자기가 덕 보려고 재미 보려고 편리주의로 살아가면 지금 기도하면 안 됩니다. 체포가 되는데요. 성도의 삶은 자기한테 불리해도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예요. 다니엘이 여기에 재미 보려고 다니엘이 소탐대시라는 자기가 좀 더 잘 되려고 편하려고 덕 보려고 하는 자기한테 손해가 올 줄 알고도 임금님의 도장이 콱 찍힌 것을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창문을 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 기도의 창문은 천사가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고 신명기 28장에는 하늘의 보고 보물 창고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혼자 열심히 일을 하면 내 혼자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잡아 흔들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시는 게 빠르겠어요. 내가 혼자 나대는 게 빠르겠어요. 이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8번째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기도에 습관이 있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모든 건 습관이, 중학교 이상은 IQ보다 중요한 게 습관입니다. 제 집사람이 대학을 2개나 나왔어요. 교대를 나와서 부산의 동신초등학교라고 아주 학군 좋은데 국민학교 선생을 하다가 사표 내고 다시 또 부산대학교 입학해가지고 사범대학을 나왔어요. 대학을 2개나 나온 여자하고 살면 행복하겠지요? 한번 살아보세요. 골 터집니다. 매사를 남편을 학생 다루듯이 시켜먹으려고 덤비기 때문에 내가 좀 교사는 내가 7색8색인 사람이에요. 내가 30년을 그거를 우미나 정책을 써서 어리하게 만든다고 내가 30년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똑한 여자하고 살아보세요. 피곤합니다. 사람이 6종류가 있어요. 똑똑하고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을 똑따라하고,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똑부락하고, 똑똑하고 게으른 걸 똑게락하고, 멍청하고 부지런한 걸 멍부락하고, 멍청하고 게으른 걸 멍게락하고, 멍청한 데다 쏘가지 찹찹으리한 걸 멍차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리 멍청한 데다가 쏘가지 차가운 건 인간도 아니라고 봐야 돼요. 멍청한 데다 게을러 터진 건 어차피 돈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멍청한 데다 부지런한 거는 시한폭탄이라고 봐야 돼요. 무슨 일을 저질지 몰라요. 똑똑하면서도 게으른 건 그래도 괜찮대요. 지혜로우면서도 배우자가 따라오도록 기다려주는 사람, 약간 속도감이 늦은 사람은 그래도 괜찮고,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 나쁜 놈이라니까요. 똑똑하고 부지런하면 어쩌죠? 여러분, 신랑이 똑똑하고 부지런해 보세요. 부부싸움 시작할 때 내가 이겼어. 당신 어제 늦게 들어왔지? 잘못했지? 그러면 그놈 논리에 휘말려가지고 5분만 그놈 얘기를 하면 그래가지고 내가 뭐 괜히 늦은 줄 아나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새끼 논리에 휘말려가지고 한참 듣다 보면 엄마야 내가 또 바보 같은 짓을 했네. 똑똑한 놈하고 살면 맨날 내만 동심된다니까. 이게 똑부가 이게 사람 피곤한 거예요. 이거 똑따는 뭐예요? 지혜롭고 똑똑하면서도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습관. 집사람이 하는 말이고 집사람이 자주 쓰는 말이 중학교 이상은 IQ보다 중요한 거는 습관이다. 책상에 진득하게 앉아있는 습관. 박사학위는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궁뎅이로 쓴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박사학위는요, 돈이 박살나야 되는 게고 몸이 박살나야 받는 게 박사학위인데, 박사학위는 대가리가 좋아서 쓰는 게 아니고 진득하게 책상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습관이 있어야 돼. 습관이. 박사학위를 쓰는 사람은요 9시 뉴스도 안 본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놈은 들락날락 칠락팔락 뭐 TV 보다가 라면 한 봉다리 삶아 먹고 엄마는 12시는 그러고 자빠져 자는 놈은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책상에 앞에 가지고 먹는 걸 안 먹고 엄마가 가서 얘야 간식 주고 먹고 해라. 그런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야. 엄마보다 더 부지런하게 지가 라면 삶아 먹고 텔레비전 보고 게임 좀 하고 이런 새끼들은 수립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놈들은 공부가 안 된다니까. 습관이죠, 습관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밤중에 감람산에 습관을 따라 뭐하러 가실게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나 운동은 긍정적인 중독이라고 해요. 습관이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늘 이렇게 나오시는 분은 새벽 시간 되면 그냥 눈이 떠집니다. 근데 오랜만에 나오는 것들은 부흥이 한 며칠 하고 나면 야, 내 계속 이러다 소천하겠다 이거. 그거는요 체질이 아니어서 그래요. 새벽기도가 힘든 게 아니고 맨날 밤에 늦게 자고 술 마시고 고소도 치고 습관이 문제라니까. 습관은. 새벽기도 늘 하는 분은 그냥 쉬워요. 새벽기도 나오는 게 편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엉뚱하게 우리가 체질이 잡혀있는.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세일에 3주를 사람이 이렇게 계속해서 연습을 하면 바이오 리듬이, 우리 생체 리듬이 그쪽으로 세팅이 된대요. 3주를 하면.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김동환 목사라고 서울대학 나온 그 목사님이 하는 게 다니엘 학습법. 다니엘이 오늘 스타일이라는 게, 다니엘이 체질이가 습관이가 됐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판씩. 좋은 거는 습관이 중독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10절 끝에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제가 집회를 5만 대를 다 댕기는데 부산에 53사단이라고 부산에 큰 군부대가 하나 있어요. 해운대 쪽에 가면 부산, 울산, 양산 3개 도시를 책임지는 부대예요. 거기 부대에서 저보고 좀 부응을 해달라고 갔더니만 부대에 제가 위병소를 갔더니만 사이카가 저를 안내해가지고 막 투투투투 해서 연병장으로 가니까 연병장에 군악대가 막 빵빠라빵빵 하는데 제가 그때 집회 가서 그렇게 환대를 받아본 건 처음이에요. 그 부대가 부산, 울산, 양산 3개 도시를 지키는 부대예요. 그 부대장이 박한기 장군이라고 투스타더라고요. 그분이 그 부대 이제 부대장으로서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보는데 그분은 목사님 구면입니다. 텔레비에서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대에 좀 강의를 해달라는데 제가 그분한테 2가지를 배웠어요. 한 가지는 그분이 30살인가 된 따님을 데리고 왔는데 장애인이더라고요. 따님이 아주 이렇게 내성마비 지체 장애인인데 전혀 개의치가 않고 목사님 제 사랑하는 딸입니다.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참 멋있더라고요. 그 딸아이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겠습니다만 까딱은 그 장병들 앞에 자기 딸을 소개하고 자기 딸 그 전 장병들을 모아놓고 제보고 정신교육을 부응하라고 하는데 제일 그 로얄박스에 딸아이를 앉혀놨는데 걔가 제 강의를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얘가 한 30분 되더만 자빠져 자. 정신이 없는 애니까. 그런데도 이 아빠가 참 딸을 사랑하는구나. 참 제가 그런 부분에서 멋있는 아버지구나 존경스럽고. 2번째는 그 부대가 감사 나눔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부대에는 장병들이 휴가를 가려고 하면 무조건 아버지한테 감사한 걸 100가지를 적어내야 돼요. 요즘 애들이 애비 꼴보기에서도 입대한 애들이 많은데요. 아버지한테 감사한 거 100가지 적어내면 아들이 대가리 찌가 난다는 거예요. 이 적자 생존이라고 적다 보면 엄마야 그래도 아버지도 좋은 게 있네. 한 100가지를 적어가지고 아버지한테 편지 보내면 아버지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기 인간 안 되겠지 싶었는데 100가지를 감사합니다. 100번 해보세요. 하다 보면 감사할 게 생긴다니까요. 예비군 훈련만 그 부산 지역에 30만 명을 하는 부대예요. 그 감사 나눔 운동을 하고 군부대 안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더라고요. 군부대 학교 안에서. 그것도 4번이나 했다 하더라고요. 예비 결혼 아버지 학교를 하고. 너무나 멋있는. 그분이 한 2달 전인가 저희교회를 한 예배 때 오셨더라고요. 오시고 대전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지금 뭐 한강 이남에 무슨 뭐 군인들 하여튼 전술 전략 무슨 투스타신데 지금 대전으로 발령이 나서 좀 이리 오셨다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프라 윈프리가 하는 1일 5감사가 있더라. 하여튼 하루에 5가지는 적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 없으면 오늘 아침에 눈 뜬 거 감사하고 날씨 좋은 거 감사하고 누가 내 대신 차 운전해 주니까 감사하고 억지로라도 감사를 찾으면 이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까칠하고 거시기 할 때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가 너희 마음과 쏘가지와 싸가지를 지키시리라. 그런 성경이 있어요. 이게 관건이 이게요. 불평이가 원망이가 건태가 덕지덕지 할 때는 그 사람이 거시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여기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감사할 분위기 아닙니다. 포로 주제에 나라는 쫄딱 망하고 성전은 홀딱 불탔다니까요. 포로 주제에 뭔 뜻을 정할 게 있고 포로 주제에 지 자신을 지킬 게 뭐가 있어요. 나라는 망하고 집안은 쪽박을 차고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이 사람이 그래도 감사, 일단 감사, 선불 감사, 미리 감사, 평생 감사, 자꾸 감사,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막 욕을 하거나 불평을 짜증을 내보세요. 우이씨. 그러면 이게 모든 게 그쪽으로 돌아가요. 밥통이 야 대가리에서 우이씨 한다. 우리가 소화를 안 해야 되겠지? 편두통이 와야 되겠지?
위장 장애가 와야 되겠지? 그쪽으로 간다니까요. 그런데 감사를 회복하면 입에서부터 감사를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몸도 마음도 다 밝아진다니까.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 불평을 해버리면 악순환이 되어버린다니까. 절대 긍정, 감사 회복이 중요해요. 다니엘이 이 지경에서 짜들어 감사할 것도 없는데 마지막 보세요. 감사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이 차원 높은 기도, 품격 높은 신앙생활이 감사로 마무리한 거예요. 전혀 지금 이거 기도 끝나고 바로 체포됩니다. 기도 끝나고 바로 감옥 갑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데도 그래 또 감사, 그리 아니해도 감사, 일당 감사, 선불 감사, 평생 감사, 체질 감사, 석방 감사, 감사합니다. 하루에 5번. 손욱 장로님이라고 서울대학교 교수님 있어요. 손욱 장로님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또 이렇게 153 감사운동을 하더라고요. 153 감사운동. 한 달에 한 번은 사람이 좋은 책을 읽자. 하루에 5번은 감사하자. 한 달에 3번은 착한 일을 찾아서 하자. 그래가지고 153 감사운동을 하는 분이 서울대학교 교수님 손욱 장모님이 계시는데, 오프리 윈프리인가 묻죠. 오프라 윈프리인가 미국에 유명한 여자 있어요. 그 여자도 어릴 때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그런 기구한 세월을 살아왔음에도 감사를 회복하고 하루에 5가지를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집구석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을 바라보면 나도 저분같이 해야 되겠다 하다 보면 우리도 체질이 닮아가서 좋은 사람, 쓰임받는 우리 대전 장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성함만 부르겠습니다. 원순재, 최경임, 김진호 집사님, 이석태 장로님, 제가 적힌 대로 하는 거예요. 양정호, 이대형, 하태순, 한성호, 박충섭, 오선호, 강희재 집사님, 나영주, 백만옥, 강송자 권사님, 이정자 집사님, 박정범, 송인덕, 이동월, 정원명, 임분남, 김금순, 황선녀, 박미자, 배형갑, 이희경 집사님, 강환예 드림, 박용래 목사님, 고은희, 유유선, 황수덕 권사님, 강영성 장로님, 김홍환 장로님, 김강은, 안신주 맞나? 박춘심, 이경아, 오정석 목사님, 임서덕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단잠에서 일깨워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을 깨우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전에 나와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두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모든 것 지켜주시옵고, 오늘 또 믿음을 올려드린 귀한 손길 정성을 받으시고 간곡한 소원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두 손 들어 복을 주셔서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이삭처럼 하나님 100배의 결실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기도 생활하다가 주의 인도하심을, 주의 은총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각양 형편을 하감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꼭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 명복을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일평생 귀한 말씀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옵소서. 정성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제목을 일일이 하감하여 주옵시고, 이번 성회를 통하여 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부르짖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